우리 사도행전 1장 같이 말씀 잠깐 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 또 유년부 또 초등부에서 좀 중요하게 사역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너무 수고가 많고 또 올 여름 중요한 또 여름 성경학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중요한 영적 캠프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또 우리 유년부 초등부에서 딱 하나 기도 제목으로 놓고 좀 기도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우리 어른들 사역에서 현장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 운동을 펼 수 있는 지교회죠. 이 지교회 안에 여러 이제 개인이든 소수를 통해서 다락방이 일어나고요. 지교회는 전도운동의 어떤 지역의 센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안에는 개인적으로 팀 사역도 있죠. 이거는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우리 사역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역들이고요. 이 안에 이제 중요한 사역해야 되고 앞으로 전도운동을 끌어나가야 될 중요한 사역자들이 함께 소통하는 미션홈도 있어요. 지교회라는 큰 어떤 중요한 지역에 응답들 속에 전문직들, 전문인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전문교회도 있어요. 모양은 비슷비슷할 수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개념을 좀 정리를 하시면 우리 다락방의 5가지 전략에 굉장히 중요한 큰 전도운동의 핵심 되어지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300지교회라고 했을 때는 지역을 안배해서 다락방은 하다가 예를 들면 복음편지 10과 하고 문 닫아질 수도 있고요. 복음편지 한 3번 했는데 상황이 안 돼서 또 시작을 계속 지속을 안 되어지고 또 새롭게 문이 열릴 수도 있고요. 그때마다 달라요. 근데 지교회는 아예 전도운동을 위한 어떤 절대 시스템. 그럼 이 안에는 중요하게 그냥 한번 해볼까가 아니고요. 절대 제자들도 들어있고 거기 안에 중요한 이런 어떤 중요한 사역을 해야 될 팀들이 구성되어 있는 전도 시스템이 굉장히 핵심되어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지교회가 좀 작을 때는 다락방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지교회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딱 말했을 때요, 은행이 큰 이렇게 국민은행 같은 뭐이다, 외환은행이다면 큰 본점이 있다면 각 지역에요 중요한 요충지에 여기가 충분히 이런 어떤 상업에 은행 일을 충분히 필요로 하는 지역이다. 그러면요 국가에서 보고 그 지점들을 하나씩 세워요. 출장소는 필요할 때마다 열었다가 닫았다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점이 하나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요. 큰 은행들은요 지점을 많이 깔아놓죠. 그러면 저 시민들이 훨씬 생활에 불편함을 덜 느껴요. 근데 우리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 이게 뭔가 막 돈이 막 움직이는 동네가 아니다 보니까요. 예전에는 여러 개 있었던 외환은행 같은 경우, 저는 요즘 이제 외환은행을 사용하려면요. 인터넷으로 하지 않으면 광주에는 충장로에 하나, 저 상무동에 하나 없어요. 그럼 찾아가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교회라는 개념이 여러분들이 전도로 따지면 그런 어떤 중요한 거점이에요.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딱 눈에 보이는, 필요하면 여기는 이제 중요하게 건물 전혀 필요 없고요. 팀들이 모여 있는 제자들이 진짜로 전도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그 개념이 지교회라면
유년부, 초등부로 따지면 이 지교의 개념이 이제 지교라는 이름은 이제 지역 안에 있지만 이 지역 예를 들면 1권역이다. 그럼 권역에 여러 지교회들이 있겠지만 이 지교회 산하에서 어린이들만을 위한 전문 교회. 그래서 보통은 어린이 지교회라고도 쓰고요. 아니면은 보통 어린이 전문 교회라고도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파트, 우리 유년 주일학교 파트에서는 어린이 전문교회, 뭐 다른 꼭 이 단어로 표현 안 해도 돼요. 어린이 지교회라고도 해도 되지만은 어린이 전문교회가 세워지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평일날, 이건 전적으로 지교회는 다 평일날 진행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예배하는 곳이 아니에요. 지교회 사역자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철저히 그 지역 전체를 두고 캠프 계획도 세우고 캠프 기획도 하고 실제로 제자 양육도 해야 되고 중요한 부분에요 현장을 파고들어서 중요하게 응답들을 찾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전도의 응답들을 찾는 센터 역할을 하는 게 지교회라면 어린이 파트로만 따지면 어린이 전문교회예요.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해보셔서 알겠지만 아까 확장주일학교 이야기하셨죠? 말 그대로 주일날 아침에 하는 주일학교, 어린이 주일학교, 초등부 주일학교, 유년부 주일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 가정에서 이렇게 복음이 전달되어진 아이들은 주일날 누가 이렇게 데리고 오지 않으면 아침에 못 와요. 그래서 확장을 시켜서 학교 앞으로 우리가 찾아가서 주일학교 사역처럼 아이들을 양육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이름에서의 확장주교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는 하다 보면 방학에 문 닫아버리면요. 예를 들면 학교가 방학을 하잖아요. 확장주교 문 닫아야 돼요. 학생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면 어린이 전문교회에서 하는 다락방 개념처럼 열었다가 닫았다가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어린이 전문교회는요. 지교회처럼 센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필요하면 우리 교회 같은 사이즈면은요. 전문교회 할 수 있는 곳이 충분히 있어요. 왜요? 사역자 준비돼 있죠. 중요하게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죠. 여기에서 중요한 이 전문 교회를 담당해서 전체적으로 어린이들을 놓고 캠프 계획이나 양육 계획이나 제자 양육들을 할 수 있는 제자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미 중요한 사역자들이 준비되어 있으면 바로 그냥 전문 교회로 들어가셔도 돼요. 건물이 따로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필요하면은 가정에서 이거를 특히 어린이 전문 교회는요 조그마한 공간 하나가 이렇게 생기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좋아요. 자기들이 와서 언제든지. 요즘은 확장주일학교나 이거 하기가 어린이 다락방 하기가 정말 힘드실 거예요. 왜냐니까요. 우리 어른들보다 더 바빠요. 학교 끝나면 학원 다닌다고 얼마나 정신없는지요. 그래서 이 어린이 사역이 우리 한국 교육이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뭔가에 딱 매여 있으면 애들이 잘할 것 같은데요. 해외 가면 엘리트일수록 고학년에 올라갈수록 안 붙잡아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활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요. 그래야 나중에 대학 가고 어른이 돼서도요 스스로 뭔가를 해요. 근데 우리 한국은 교육열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뭔가를 일단은 쳐지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시스템에다 막 집어넣는데 훨씬 어떻게 보면 나중 돼서는 굉장히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해외 선진국들 보면 굉장히 느슨해요. 그래서 오후에 자기들이 그래서 아예 중학교 딱 올라가서 고등학교 되기 전에요 이미 선택이 끝난다잖아요. 얘는 공부 쪽으로 갈지 얘는 다른 데로 갈지. 왜요? 스스로 남은 오후 2시, 3시면 학교가 다 끝나버려요. 학원 없어요. 그럼 그때 이제 자기들이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잡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한국은 그거 찾을 겨를도 없어요. 하루 종일 뺑뺑이 학원을 돌아야 되니까 종류대로 다 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현장의 사역은 굉장히 많이 문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숫자가 많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어린이 전문교회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와서 수요일이든 뭐 목요일이든 화요일이든 딱 날이 정해져서 아이들이 거기 와서 예배하고 거기서 자기들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서 제자들도 키워지고 거기에서 전도의 어떤 장도 되어지고 할 수 있는 좀 고정적인, 확장주교는 고정이 안 돼 있다라고 말한다면 어린이 전문교회나 어린이 지교회라고 이름 붙이는 이거는요 딱 전도 시스템이에요. 지교회처럼. 지교회는 1년 12달 계속해서
지속해서 돌아가는 전도 시스템이거든요. 그 개념의 어린이 전문교회를 좀 이렇게 사역자들이 마음에 좀 담으시고 기도 제목으로 좀 잡고 그 응답들을 좀 찾는 시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잠깐 시간 짧지만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전도 전략이라기보다는 응답이죠. 또 응답을 전도자들이 받고 초대교회가 받았을 때 어떤 그림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서론적으로 유럽이나 지금 미국 교회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쇠퇴했어요. 완전히 많이 이렇게 감소되기도 하고 힘을 많이 잃어버렸죠. 교회라고 했을 때 특히 뭐 전에도 제가 말씀 같이 나눴는데요. 렘넌트 사역에 있어서 여러분들 세계복음화, 세계 선교라고 했을 때 수평적인 거와 수직적인 건 굉장히 중요해요. 현대 교회는 거의 수평적인 거에 뭐 생을 걸고요. 모든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정말 넓게 온 민족에게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막 가요. 그러다 보니까 수직적인 현장도요 불모지거든요. 거기도 황금어장이에요. 그걸 참 많이 놓쳤던 게 유럽 교회가 미국 교회였어요. 그 영향을 그대로 한국 교회가 받다 보니까 내 자녀에게 그 다음에 내 격대로 내 손자 손녀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들에게 정확한 언약들이 심어지는 부분보다는 막 양쪽으로 또 이렇게 넓게 펼쳐져 가는 수평적인 선교와 전략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 하나가 든든히 세워지고 지역에서 이렇게 복음 운동을 하는 거는요. 전도 운동? 전도라는 건 재생산입니다. 다른 또 한 명의 새 생명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전도 운동 그리고는 렘넌트 운동 이 두 개가 약해지면 교회는 쇠퇴하게 돼 있어요. 전체 우리 복음 운동하는 곳에서는 전도와 선교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지역을 안배했을 때는 전도 운동이 없으면 재생산이 불가능하고요. 렘넌트 운동이 그쳐버리면 수직적으로 재생산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지금 유럽 교회, 미국 교회 문 닫을 정도 지경이 돼버렸어요. 미국 교회는요, 진짜로 막 사람들이 와 왁자왁자 모이는 교회라 해도 지금 이세권들의 지금 후대 교회들은요, 거의 주일학교 사역들은 거의 문 닫을 지경이 됐어요. 그러면 뻔해요. 30년, 50년 뒤의 모습이요, 금방 드러나죠.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요, 출산율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메시지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요, 출산율이 약해지는 거, 그걸 그냥 지금의 좀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완벽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출산이 적어지면 교회는 힘이 없어져요. 교회가 힘이 없어지면 결국은 전도운동, 선교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두고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반드시 개인이든 교회든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교회가 힘을 주고 교회가 이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면서 힘이 막 나야 전도는 가능해요. 내가 힘이 나야 주저앉아 있으면 내가 건강적 육신적으로 돼요. 건강을 잃어버리면요, 다른 사역들을 하게 가서 뭐 직장 생활도 제대로 못 하고요, 못 해요. 영적으로 힘이 나야 전도든 선교든 렘넌트 사역이든 다 할 수 있어요. 힘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 가지고 있으면 응답이 와요. 응답 오면 증인되기 너무 쉬워져요. 그러니까 전도운동은 그냥 단순히 교회들이 막 전도 막 플랜카드 달고 총동원 주의를 해가지고 막 열심히 전도해 온다? 절대 이거는 실제 전도운동이 전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성도들이 힘 다 빠져 있죠. 무슨 뭐 행사하듯이 전도, 그거는요 일시적이지 진짜 그건 다 놓치게 돼 있어요. 정말 조용히 성도들이 예배할 때마다 힘을 얻으면 응답 와요. 응답이 오면 다른 데 가서 말하는 거는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전도운동은 중요하게 성도 개인이 살아나 버리면 전도운동은 당연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두고 지금 90%가 넘는 미자립교회, 많은 선교와 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사역하는 것 보면요, 거의
삶도 미자립되어져 있는 엘리트 그룹 말고 굉장히 썸밋 그룹들 말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이 거의 9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미자립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에서 선교 사역으로 해서 선교사들 계신 분들이요 정말 힘들어해요. 아예 선교하면요 동남아 훨씬 더 숫자적으로는 막 선교 사역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미자립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필리핀에 렘넌트 대회를 하면요 거의 1000명에서 1500명이 옵니다. 그런데 이 1500명 중에요 90% 넘게는요 10,000원, 20,000원을 못 내서요 렘넌트 대회를 못 해요. 선교사님 다 대줘야 돼요. 차비도 대줘야 돼요. 이게 숫자가 너무 많이 와도 선교사님들이 걱정해야 돼요. 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저는 필리핀 같은 데 가면 리더스 렌회 때 되게 이렇게 자존심을 좀 건드립니다. 필리핀어들에게, 필리핀 아이들에게 너희들 스스로 살아남으라고. 그랬더니 그 말에 반응 오는 애들은요 좀 똑똑한 애들이에요. 대학도 다니고 하는 애들은요 자존심 확 상해가지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수준이 올라왔냐니까요 한국 애들하고 필리핀 렘넌트 애들하고 렘넌트 대회 등록비를 똑같이 하재요. 자기들이 돈 적지만 대신에 이제 많이는 못 내니까 숙소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렇게 낮아요 수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렘넌트들 스스로가 우리 한국 애들은 돈 더 많이 내고 우리는 적게 내고 우리가 지원받아 오고 이거 자존심 상해라고 할 만큼 이제 렘넌트 운동 안에서요 많이 올라왔어요 수준이. 그거 안 바꿔주면은요 미자립 못 벗어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미국 선교사님에게 선교 헌금하는 거는요 미국은 선교 헌금 후원해야 될 지역 아니잖아 라는 느낌이 훨씬 더 많아요. 미국, 캐나다, 유럽 이런 데는 안 그래요. 훨씬 더 힘들어요. 아예 오지에 가 계신 선교사님들은요 후원 헌금이 훨씬 더 나아요. 왜요? 선교라는 개념이 더 많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선교는 단순히 그런 수준에서 머무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유럽 교회, 미국 교회, 한국 교회 미자립 수준을 못 넘어서고 있고 선교에서도요 거의 미자립 대상자를 데리고 중심으로 선교하고 있는 현장들이 훨씬 더 많죠. 이런 상황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전도. 오늘 우리 산업인 선교 메시지 끝나고 나서 우리 강산을 할 때도 나왔던 부분입니다. 중요하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자들이 현장에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뛸 것도 아니고요. 중요하게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고 어떤 복음의 비밀을 갖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예비된 자는요 반드시 진짜 복음 가진 자에게만 붙이세요. 말씀대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누구에게 붙이시겠어요? 야손과 같은 사람 누구에게 붙이시겠어요? 가짜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문을 여시지 않겠죠. 그게 전도에 굉장히 중요한 게 전도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전도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심부름하고요 그 흐름 속에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예비된 자 하나님이 중요한 제자에 진짜 제자에게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막 떠들며 다니는 거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모늘이 너무나도 중요한 게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조용히 진짜 말씀의 힘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필요한 사람들을 붙이세요. 근데 이게 언제가 될지 몰라. 이 예비돼 있고 갈급하다는 것은 시간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이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어제까지는 하다가 지쳐서 그냥 둬버리면 그래서 지교회나 어린이 전문교회는요 꾸준히 지속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어제까지 하다가 이제 힘 빠져서 오늘 문 닫아서 근데 오늘이 딱 시간표 된 예비된 자가 있어요. 그럼 만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는 다락방 이런 어떤 전도의 시스템들을 일부러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간표 때문에. 그러다 보면 말씀의 반응어는 충성된 자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찾는 게 현장에 굉장히 중요한 열쇠죠. 말씀의 반응이 오는. 다락방에 갔더니 다락방 하시는 분이 뭔가 그래도 따뜻하고 그래도 거기 가니까 그분이 내 말도 좀 들어주고 결국은 나중 되면요 그거 다 채워지면요 다락방 문 닫아야 될 거예요.
제자는 달라요. 중요한 말씀에 반응이 있는 사람들 중에 진짜 제자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속에 우리가 말하는 진짜 흔들리지 않을 절대 제자, 전도의 절대 시스템, 그리고는 지속할 수 있는 열쇠. 이 절대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절대로 해야 되겠다 할 수 있는 능력 없어요. 하나님은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절대 제자, 이 제자들이 팀을 이루면 무너지지 않을 시스템이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중요하게 중직자와 제자들 잘 팀 구성해서 지교회로 구성시켜서 나가는 거. 그래서 지교회라고 제가 막 지교회 뭐 숫자가 중요해가지고 막 권역에 우리 사역 하시는 목사님들에게 푸시해서 지교회 사역이 막 우리 권역에서는 뭐 10개입니다, 20개입니다. 그렇게 일부러 막 푸시해서 안 가는 이유가요. 아무리 해놔도 절대 제자들이 모여지는 지교회가 아니면 절대 시스템이 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한 3, 4년 하다가요. 문 닫아야 돼요. 그럼 성도들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세요? 뭐 지교회는 했다가 안 했다가 해도 되는 거네? 이 느낌이 개념이 들어가 버리면요. 결국 교회는 50년 뒤에 100년 뒤에 다른 그림이 생기겠죠. 절대로 지속할 수 있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의 흐름을 보면 중요하게 감람산에서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스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 의미를 비밀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들을 들은 중요한 사람들이 어디로 모여요? 오늘 본문이죠.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마가다락방으로 모여요. 이들이 열쇠예요. 절대 제자예요. 지금 시간표에 마가다락방에 모일 수 있는 거는요. 생명 완전히 딱 내놓은 사람들만이 모일 수 있는 시간표고 현장이에요. 누가 옆에서 좀 이렇게 뭐 이상한 소리 한다고 흔들릴 사람은 여기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어요. 중요하게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오늘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이들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3천 제자 붙이셨어요. 이게 지금 흐름이에요. 성경 안에 중요하게 하나님이 전도 응답을 주시는데 이 절대 제자들이 딱 세워지니까 이들이 언약을 분명하게 붙잡고 나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시기 시작하는데요. 3천 제자. 그리고 나니까 핍박이 오는데도 또 하나하나 지역마다 교회들이 세워져요. 중요한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안디옥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팀 구성, 절대 제자들이 모여지는 팀 구성이 되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부으시는 응답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문이 막힌 것처럼 보여도 마게도냐.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 사도행전 18장 고린도, 사도행전 19장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에베소. 결국 어디까지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까지. 이 주로 이제 마게도냐부터 시작해서는요. 전부 다 성경이 아예 저희가, 우리가 팀이에요. 이 팀이 제자들의 팀이 움직일 때마다요. 중요한 현장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성경 안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도 흐름입니다. 그러면 우리 에일교회가 우리 두기고 팀들 중심으로 해서 딱 기도 제목이 뭐였으면 되냐니까요. 이 응답 누리는 사람들이 두기고로 모이고 이 응답 누리는 사람들이 지교회의 팀이 되어지고 이 응답을 가지고 있는 이 절대제자 흔들리지 않을 상황이 교회가 어떻든 현장이 어떻든 문제가 있든 없든 상황은 없이 진짜 언약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제자들이 팀 구성되어지면 가는 곳마다요 중요한 응답의 문들을 하나님이 여셨어요. 이것 준비하는 게 교회가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두기고라고 했을 때는요 제일 중요한 게 소통입니다.
우리가 유년주일학교 뭐 이렇게 유년부, 초등부 계속해서 현장에 대한 어떤 기도 제목들과 전도 지금 되어지고 있는 사역들을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리는 것은 소통하기 위함이에요. 언약이 소통되고,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약속, 개인에게 주신 약속, 전도자들이 품고 있는 그 현장에 주신 약속. 지난주에도 우리 영상 하나 봤죠. 우리 미국에 있는 두 중직자가 한 지역을 두고 진짜 갈렙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산지를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언약 붙잡고 있는 그 언약들이요, 제자들과 함께 소통되어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역별 전도학교에서는요,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저 메시지 주는 게 아니고요, 권역에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언약들이 같이 함께 소통되어지고, 이 언약이 말씀으로 주어져요. 말씀이 소통되어지고 기도 제목들이 소통되어지는 거. 오늘 또 렘넌트 데이 때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렘넌트 데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WRC 기도 제목들을 같이 나눠요. 이거는 굉장히 소통하는 데는 필요해요. 그냥 오는 거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 교육자 모임 때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만은 벌써 217명 우리 렘넌트 데이에 참석하는 분들, 그러면은 가지 못하지만 부모님들 다 계세요. 그걸 두고 진짜 렘넌트 데이 가기 전에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소통하고 그들을 위해서 진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이런 게 교회 안에 이미 먼저 소통되어져서 대회를 가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요, 굉장히 중요한 응답들을 우리 교회는 더 주역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기고 사역, 우리 전도 제자들이 같이 함께 찾아내야 될 응답은요, 소통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들은요, 진짜 우리 교회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부분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어린이 전문교회 기도하면요, 중요한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제자, 또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제자들 하나님 붙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응답들을 꼭 찾아내서 그런 중요한 축복들을 함께 받아가지고 우리가 정말 체험하고 우리 후대에게 전도운동이라고 해서 전달하고 가고 싶은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 절대 지속할 수 있는 것. 이 비밀이 현장에서는 꼭 필요한 성경에, 우리가 성경적 다락방 성경적 전도운동이라고 했을 때는요, 이 부분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저는 길거리 나가서 한 번도 처음 본 사람에게 가서 예수 믿습니까? 이 말하는 걸요, 정말 저하고는 안 맞는, 야, 이 전도를 나는 평생 해야 되나 정말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유목사님이 전도학교 같이 우리 학교에서 전도 훈련을 시키시는데요, 제가 제일 먼저 제 가슴에 맞다, 진짜 제가 탁 붙잡게 됐던 중요한 단어가 이 단어였어요. 현장에 예비된 자가 있대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예비된 제자, 충성된 자, 제자들을 붙일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전도는 되어지겠네. 내가 막 몸부림치지 않고 내가 이 말씀 전할 수 있는 것도 딱 준비되어져서 중요하게 내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겠네. 예, 그게 전도의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정말 이 제자들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필요한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찾아다니면서요, 황금어장을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캠프를 하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중요하게 준비되어 있는 응답들을 찾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딱 하나만 여러분들이 개인계는 우리 두기고 제자들이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미지예요. 특히 전도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지. 저 사람 뭔가 봤는데요, 조용히 쳐다보면 저 사람 참 복음이야. 말은 막 복음, 그리스도 다 이야기하는데 우리 아이들이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엄마가 하루 종일 예수는 그리스도 아무리 떠들어도요, 진짜 저 엄마가 진짜 믿음으로 저 고백하는지 말로만 하고 있는지 진짜 알아요. 엄마가 예배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진짜 뭔가 사모함이 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잘 모르죠. 나중 되면 그리 따라갑니다. 본 게 그거니까요.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스도, 그게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되어지면 많은 사람 붙게 돼 있어요. 저 사람 좀 뭐 달라, 뭔가 있는 것 같아.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전도문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진짜 복음이라면요, 그거 복음 붙잡고요, 여러분들이 다 누리고 승리하고 있으면 굉장한 중요한 응답의 문들이 열릴 겁니다. 그래서 응답이 크게 오든 응답이 전혀 안 오든 흔들리지 마세요. 응답이 크게 조금 왔더니 막 들떠서 막 아멘 할렐루야 하면요, 응답 안 오면 어쩔 겁니까? 그게 내 이미지가 돼버리면 사람들이요, 실제로 진짜 제자들이 붙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수준 있는 전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딱, 이거는 껍데기를 만드시라는 게 아니고요, 진짜 거를 딱 가지고 계시면 돼요. 순수한 복음의 사람. 그래서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 사역하는데 앞에서 찬양인도 했던 지금 이제 목사님 되셔 사역을 아주 잘하시는데요. 저는 나중에 저분이 나중에 목회하면 굉장히 교회 잘 될 거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로 그래요. 거의 부산에 가면 분이엘 교단이 있어요. 분이엘 교단인데 분이엘 교단의 모 교회, 거기가 이제 처음 시작했던 그 교회가 꽤 컸어요. 그래서 거기서 분이엘 신학교도 막 하고 했던 교회인데 어느 날 문제가 와가지고요, 완전 힘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큰 교회에 성도가 한 100명, 15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 제 그 같이 찬양인도 하던 그 목사님을, 교단도 다른데 고신에서 있는 목사님을 분이엘 교단 그 모교에서 젊은 목사 저하고 나이가 같거든요. 초빙에 가니까요, 분이엘 교단에서 난리가 났어요. 교단도 다른데 나이도 젊은데 왜 데리고 가냐? 왜 우리 교회, 예를 들면 다락방 교회인데 임마누엘 교회 모교회잖아요. 모태교회예요. 거기에서 아주 30대 후반에 있는 젊은 목사를 데리고 온다?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지금은요, 얼마나 교회가 힘이 있는지요. 딱 이미지가 뭔지 아세요? 학교 다니면서요, 제가 그분을 딱 보면서 저분은 친구들 후배들 만나던데요, 딱 이미지가 뭐냐니까요, 복음적이에요. 좀 실수해도요, 하하 웃어주고 다 그냥 다 인정해주고 뭐 그 이미지만 하나 갖고 있는데도요, 교회가 돼요. 교회가 힘이 있어요. 막 찔러대고 누르고 이거 없어요. 제가 보면서 대학교 때 저희 1년 선배인데 학번으로 1년 선배여서 저 선배는 목회를 하면 진짜 잘하겠다. 복음에 대한 어떤 뜨거움도 있고 다 있는데 이미지 자체가 성도들이 이렇게 다 가서 기대고 싶은, 왜요? 어떤 모습으로도 저분은 나를 내치지 않을 것 같아. 그 이미지 갖고 있는데요, 교회가 붕대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들 전도자의 이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전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는 답을 다 갖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흐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여러분들 스스로를 너무 이상하게 막 불신앙의 이미지, 염려 이미지 이런 거 조금 내려놓고요, 전도자로서 같이 해야 될 진짜 참 복음에 대한 순수하게 복음 붙잡고 누리고 기도하고 있는 그것만 가지고 있으셔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응답의 큰 문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또 한 달 동안 중요한 우리 에일교회 참 응답, 전도에 대한 응답, 여러분들 통해서 그것 보며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 응답을 누리고 있는 걸 우리 자녀들과 후대들이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렘넌트 사역 진짜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들이 꼭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함께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언약 붙잡고 사도행전 1장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14절에 중요한 120명 정도 되어지는 아주 작은 숫자였어요. 근데 흔들리지 않을, 죽음도 마다하지 않을 만큼 세상이 볼 때 감당치 못하는 절대 제자 세워지고, 그들이 막 핍박이 와서 흩어졌는데도요, 팀을 이뤘을 때 하나님이 전 세계 모든 현장을 그들에게 다 붙이셨습니다. 우리 에일교회가 진짜 해야 될 사역, 그런 제자들을 몇 명을 남기고 가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그런 제자들의 팀 구성을 해서 이 광주와 호남 지역을 두고 몇 지교회 우리가 진짜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들 세워놓냐. 우리가 지역이 달라서 저 완도나 남학은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지교회 당으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의 권역 사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자를 찾아서 딱 뿌리 내리도록 하는 사역. 여러분들의 현장에 이런 응답들이 계속되어지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